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유명한 산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군이 이제 토벌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산적이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걸 부하들이 데리고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앞에 탁 놓고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산적을 발견하고는 몇 주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고 그리고 회복시켰습니다. 산적이 밤에 몰래 일어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는데 선교사님이 자기를 회복시켜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산적질 하지 말고 털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내줘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적으로 살다가 사람을 딱 붙잡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믿나?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고, 아니요 그러면 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산적에게 붙잡히면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아니면 가짜로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선교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적이 사람을 딱 붙잡으면 주기도문 외워봐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그냥 보내주고 주기도문을 못 외우면 탈탈 털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알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십계명을 잘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스타일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고 따져보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육신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육입니다. 제가 집에도 있고 동시에 교회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소개서를 써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소개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하라는 시간을 가졌다면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목사로 살지는 않습니다. 집에 가면 제 아내의 남편으로도 살고 두 자녀의 아빠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딱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으면 우리는 주저리 나를 설명합니다. 고향은 어디이고,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은 뭐고, 취미생활은 이걸 하고, 음식은 이걸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소개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이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전능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람은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본능입니다. 남녀 7세 지남철.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나는 이 애 사랑해, 나 이 애 좋아, 나 이 애와 결혼할 거에 그런 말 요즘 많이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 불완전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참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는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사랑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보여주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우고 딱 한 구절만 남겨라 하면 반드시 남겨야 될 딱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주셨다는 걸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사랑 주는데요? 우리 자식에게도 사랑 주고 우리 형제자매에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랑받기 위해 사랑
줍니다. 인간은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뭔가를 주면서도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를 똑똑 두들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내가 늙고 병들면 내가 이렇게 잘해준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지 라는 계산기가 탁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이 유한하다는 말은 사람은 사랑을 자가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한정으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계속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줬는데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이래? 내 사랑을 계속 받고 싶으면 너도 사랑받을 짓을 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내가 한 만큼 나도 조금 받아야지. 그래야지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 유한한 사랑을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요즘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결혼을 할 상대를 우린 조건적으로 선택합니다. 내 남편이 될 사람은 이 정도 조건이 돼야 돼.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오고, 집안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집은 몇 평 정도 가지고, 차는 몇 cc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월급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조건이 맞으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될 조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조건을 내거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조건을 내거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아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짓을 단 1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때, 그때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그걸 보고 내가 조금씩 너를 더 사랑해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단 한 번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그 연못을 막 움직일 때, 마치 끓어오르는 것처럼 만들 때에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일바따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서 물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1등으로 들어와야지 너 낫는다. 너 1등 해야지 내가 너 사랑한다. 너가 1등 해야지 내가 너에게 용돈 준다. 네가 1등 해야지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 물이 끓어오르는 걸 봐도 일어설 수가 없는,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버리셨습니까? 왜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요? 그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햇빛을 내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뜻입니다. 밤이 되면 달빛이 환합니다. 달빛이 환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달은 빛을 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하나도 없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었죠. 늘 죄를 지으며 죄를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요. 다시 심장이 쿵쿵쿵 뛰고요.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배고파서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 죄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20년 만에 출소한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20년 만에 나오니 뭐 할 게 없고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식사를 대접하고는 오늘 밤에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래서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깨서는 천장을 보니 성찬식 때 쓰는 은잔이 쭉 놓여 있는 겁니다. 야, 저거 훔쳐가야겠다. 확 훔쳐서 탁 넣고는 도망가다가 야간 순찰을 하는 형사에게 딱 붙들렸습니다. 몸수색을 하니 교회에서 쓰는 은잔이 나온 거예요. 끌고는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도둑 맞은 물건 없습니까? 목사님께서 천장을 딱 보고 텅 비어 있는 걸 보고는 그 옆에 있던 금촛대를 가지고 그 장발장에게 주면서 왜 이건 가지고 가지 않았소? 하면서 그의 손에 딱 들려주었습니다. 형사가 가고 난 후 목사님과 장발장 두 사람이 딱 남았을 때 목사님이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생명과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장발장은 그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늘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벌 주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은 그 장발장은 마음속에 있던 그 응어리진 것들, 세상을 향한 분노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에는 이 장발장처럼 사랑이, 이 진정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노래의 99%가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이 갈급합니다. 사랑에 배고픕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왜 아주머니들이 선제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사랑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사랑이 어디 있냐고,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기에 있다고. 내가 여기서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마땅히 당연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딱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사랑하라고 하네. 또 사랑을 하라고 하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랑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네가 1등 해야지 내가 이거 해주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내가 성경도 많이 못 읽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많이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남편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니,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난 안 된다. 나는 사랑 못한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해놓고 그러고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어? 예수님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내가 성경도 많이 못 읽었는데,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못 하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못 드리는데, 그런데 이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아닐 것 같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도, 네가 지난 한 주간 성경 안 읽어도, 네가 지난 한 주간 기도를 안 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니?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권된다는 건 견인차가 차를 딱 견인해서 끌고 가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내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 제일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격하시고 그 사랑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가슴 속에 절절히 느낄 때에 우리도 서툴지만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마땅히 당연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